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될 때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설레임, 일이 잘 될 경우를 상상하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장밋빛 상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안 될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서 가지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은 대부분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과거는 멈춘 것, 과거는 지나간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가 정말 지나간 것일까? 과거가 정말 멈춰 있는 것일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과거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맨날 며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다. 혹은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예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이 딱 떠올라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라서 주춤하기도 합니다. 즉 과거는 분명히 지나간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속에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어떤 과거를 기억하세요? 실패 혹은 영광, 핍박받았던 과거 혹은 환대받았던 과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느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관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제가 선택하는 방식, 제가 반응하는 방식에 저의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살아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은 이 현재의 모습 가운데 녹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정체성 속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대로 만들어진 관점이 있고 그 살아온 대로 사람을 만나든 상황을 만나든 보게 되는 것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미처 묻기도 전에, 미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분열, 갈등 부분도 어쩌면 그분들 각자의 관점을 대표하는 분들의 삶이 사실 그들이 살아왔던 예전의 그 삶의 경험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죠. 6.25를 겪고 공산당의 어떤 핍박들을 겪고 혹은 일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로부터 나온 어떤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을 경험했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은데 서로에게 넘지 못할 깊은 갈등들이 있어서 서로를 오해하고 미처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관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 민족이 지내왔던 오랜 시간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관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삶의 경험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시간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즉 그분들의 관점의 대부분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갔고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삶의 경험들이 지금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의 삶의 경험들이 기억의 형태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그들의 반응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억압, 외면, 포로, 죽음, 이방인,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경험이에요.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관점,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억이라면 그 기억, 그 관점의 깊은 곳에는 분명히 깊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험이 하나 생기죠. 그 경험은 출애굽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억의 출발입니다. 이 출애굽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억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에요.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제는 애굽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기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1장부터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세상에 어떤 민족이 너희가 경험한 일을 경험했느냐? 어떤 신이 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 같은 일을 행했느냐? 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렇게 행하심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기억에 지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삶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생각합니다. 포로를 생각합니다. 패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사실 애굽에서 벌어진 일은, 출애굽 사건에 벌어진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어떤 민족이 그 이전으로 그 이후로 그런 일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경험하고서도 왜 그 기억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걸까? 어쩌면 사실 애굽에서의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솔직히 그 사건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지 그 사건 한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라나서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주인의 선택을 보아야 되는, 주인의 손에서 자신의 죽음이 달려있는 그 삶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여전히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있는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패배를 생각합니다. 포로된 자신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죽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어찌하여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40년 후가 되어서 모세는 신명기의 청중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청중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던 그 청중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부분은 다 죽었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나서,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지게 된 기억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관점을 지배하게 될 그들의 기억이 무엇이냐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그들을 이끌게 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그 기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다면 도대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 신명기 전체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바, 광야에서 그들에게 형성된 하나님 백성의 기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본 기억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신명기 여기저기를 보면 계속해서 너희 목전에서 라는 표현과 너희가 목도하였다 라는 표현, 다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보았고, 그 이후에 실패했으나 실패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자라오는 동안, 혹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라오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바알볼에서 이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미혹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막고 전투를 걸어오자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의 다 다가왔는데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곳에 이르자 그 왕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2절, 3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보았다. 3절 마지막에도 내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40년 동안에 분명히 보았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광야에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심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는 즉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사람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먹지 못했어요. 왜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경험하면서 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구나 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즉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후로도 갈 나라에서, 그들이 가게 될 땅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 앞에서 행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미 앞서가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어딘가 가서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들이 진칠 곳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진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미 앞서가셨다. 이 말을 바꾸면 그가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저희가 번역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여호와 그가 보셨다라는 게 됩니다. 여호와 그가 보셨다. 그는 자기 백성이 갈 길을 미리 앞서가시고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보셔서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엇이 필요할지를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가 왔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가고 계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전에 살아왔던 애굽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어찌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출애굽 사건과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이 만들어준 그 기억으로, 그 40년의 시간이 만들어준 그 기억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미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본,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과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여기저기를 읽어보면 반복돼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본 것을 기억하는 마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을 보아온 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그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의 기억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게 영향을 행사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에 예전에 내 앞서서 행하시고 내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금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살아있어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는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고 계심을 보는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기억을 물으십니다. 어떤 기억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는데 어떤 기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기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경험들, 그것들이 가져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삶의 기억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구원의 순간, 그 출애굽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들, 그 광야의 삶의 경험들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광야의 시간은 쉽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알게 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구나, 나보다 앞서가고 계셨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록 출애굽한 백성들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으니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 신명기의 청중들은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 안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광야의 경험들이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게 광야의 경험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던 광야의 경험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들도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었어요. 원래는 일반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년간의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정말 갑자기 많은 일들을 수습해야 됐어요.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됐고, 또 신학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한 6, 7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그동안 그만두었던 학교도 다시 가서 끝내야 됐고, 막 일들이 묻히면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 수년에 걸쳐서 한 4번의 유산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지나야 됐던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 이 교회가 개척되는 그 전후로 1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정결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들을 지금 와서는 그때의 그 아픔이 크게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하지만 그때의 그 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 수년씩 걸렸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서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서 내가 길을 잃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주어진 많은 일들을 어느 것 하나 제가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다고 울부짖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더 이상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모든 성취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파했을 때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마음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이로써 이후로도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볼 것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애굽의 기억이 나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의 기억이 저로 하여금 두려워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꿈꾸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좌절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대적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기억, 구원하시고 그 이제까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가운데 가르쳐 오셨던 그 기억이 내게 증언하는 바, 자녀의 영으로서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마음을 지키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앞서 행해오신 주님, 그 주님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해오신 주님, 그 주님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이 마음을, 이 기억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